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있는 성경책으로는 가능하면 성경책에 착탄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641장 1페이지입니다. 64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예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금 역대상을 보고 지금 역대하를 들어가는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하는 나라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3요소는 왕이 있어야 되고 통치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에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십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까? 아니에요. 모세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이라든지 또 이런 그 모압이라든지 이런 데서 침공이 오게 되어지면 사사를 통해서 즉 기돈이라든지 이런 에웃이라든지 이런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런데 사무엘 때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왕을. 사사들 필요 없고 외국처럼 저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들이 볼 때는 왕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머리에는 왕만 쓰죠? 예? 또 왕이 사는 집은 이런 집과 같습니까? 달라요. 왕궁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왕이 앉는 의자도 달라요. 용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이웃의 왕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통치하는 사사들 보게 되지만 사사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집에 살고 그런 사사들이 통치하는 것과 이웃에는 왕들이 통치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는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블레셋처럼 암몬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사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너를 미워서 왕을 세도하는 것이 아니다. 사사들이 별볼이 없으니까 핑계대고 왕을 세도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어떤 왕을 세우시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커요. 생기기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준수하게.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외모적으로 멋지게 생긴 사람, 정말로 남성답고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부모님에게 하는 효성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를 왕으로 지목하거든요. 그때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도 이제 제일 뽑아가지고 왕으로 되니까 불량매들이 사울을 통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저까지 게 무슨 왕이냐? 그게 비아냥거려요. 근데 그 비아냥거림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막 나가서 아몬과 싸울 때에 모압과 싸울 때에 승리합니다. 막 크게 승리해요. 그래가지고 왕의 위엄을 보입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예전에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당신이 비아냥을 했던 조롱했던 사람들, 저까지 게 무슨 왕이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사형 처형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왕의 권위가 씁니다. 왕을 비난했던 사람, 왕을 없애했던 사람 부르다가 혼냅시다. 그럴 때에 사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냥 둬라.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정도로 사울이 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효심도 지극하고 인성도 바르고 정말 이 겸손하고 남을 품는 관용도 넓고 정말로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초심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사람들 배려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낮아지고 이랬던 사울이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입니까? 그 나라 계속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 내가 너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는 아말렉을 싸울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다 죽이려는데 안 죽이죠. 좋은 거 다 남겨놓지 자기 가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세 막내 아들, 정말로 보잘것 없는 양을 치는 어린 목동, 그 어린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이 사울을 뒤이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이 나가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왜? 아주 싸울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책 표신문을 보시게 되지만 역대상 18장을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도와 그 동네를 빼앗고 2절입니다.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그리고 계속 이 다윗이 나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6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랍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몰려와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이 다윗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나라, 엄청난 강력한 나라로 다윗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뭐예요?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다윗 때 가장 왕성이기 때문에. 그게 놀랍게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본의 표본, 하나님 나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국가에 세워지게 되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크게 왕성해지고 부흥되어지면 시기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그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기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이 일이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와서 흔들고 넘어뜨리고 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 하나님 나라 강했으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자, 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나라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잘 이끌어가는 것을 이 사탄이 시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다윗의 마음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다윗아, 너 참 잘하고 있다. 네가 정말로 뛰어난 존재다, 사람이다. 네가 나 싸울 때마다 다 이기지 않느냐? 너는 대단한 왕이야. 이렇게 가면서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막 흔들면서 다윗을 막 죽게 세웁니다. 사람은 잘 내지면 은근히 여기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예? 자연히 잘 내지면 여기 힘이 들어가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주변의 나라들이 막 좋은 거 다 바치죠? 예? 자기가 다 싸우는 데마다 막 백전백승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잘 이 나라를 통치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갈까? 이런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군대가 강력해야 돼요.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북이 계속 지금 북한이 지금 막 싸우려고 막 이러잖아요. 핵무기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면 나라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강한 나라가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더 멋진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군대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내는 것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계수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계수한다는 것은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계수한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계수한다 이 의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되는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잘 파악해서 이 사람들 훈련 잘 시켜서 우리가 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자, 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즉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브엘셀바는 유다 가장 끝에 지방이 브엘셀바거든요. 그리고 이 단은 가장 북쪽이 경계까지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우리로 표현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부터 여기 천원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수를 잘 파악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을 차출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요압에게 너 가서 보고해라. 다 파악해서 지금 보고해라. 이렇게 지금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이 다윗이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을 요압이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군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전쟁에 실제로 나가서 제일 최정에 서가지고 주의하고 작전을 짜고 싸우고 그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실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다윗보다는 요압이에요. 요압이 그런 군대 장관이거든. 근데 요압이 지금 자꾸 다윗이 이 군대를
숫자를 많이 강하게 해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까 이걸 지금 꿈꾸고 있는데 요압이 올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게 되지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만약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인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것이지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가 훈련을 잘 받고 숫자가 많아서 강한 나라라고 강한 군대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백성들, 장교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0배나 더 우리에게 많은 인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군대를 갖게 하시지만 그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이렇게 말합니까? 요압은 직접 전쟁에서 싸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울 때에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거를 요압은 이미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지금 다윗 왕은 숫자가 많아야지만 이기는 줄 알고, 다윗 왕은 숫자가 많이 훈련을 받아서 경비를 잘하게 되지면, 전투력을 보강하게 되지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고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저 다윗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구가 많다고 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많이 만들어주시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우리 군대를 만들어주시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안 하십니까? 군대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만약에 왕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숫자를 아무리 긁어 모아서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처럼 많을 수가 없고, 우리 갖고 있는 무기가 블레셋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만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 전쟁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다 당신의 종 아닙니까? 그럼 이 종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다 전살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들게 해보려고 해보면 하나님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게. 너희들 마음,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러고 하나님이 뒷짐지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나가서 다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압이 다윗을 지금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야. 군대가 강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도록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하게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의 생각이 그럴듯하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전쟁 경험해 보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을 설득할지라도 이미 다윗은 누가 충군하는데 사로잡혔습니까? 사단이 지금 다윗을 충군질하고 있기 때문에 요압의 그러한 충원,
요압의 그런 그 충고와 그런 설득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한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 보세요. 왕의 명령이 뭐예요? 요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다. 이 말씀 말은 뭐예요? 이게 요압이 아무리 왕에게 다윗 왕에게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일하심을 말할지라도 다윗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너 왜 왕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지. 왜 너는 왕이 말해도 따따붙다 말이 많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너 지금 내가 빨리 인구조사하면 가서 그러고 가서 인구조사하면 될 것이지.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하는 거야. 이 나라를 모든 계획을 내가 해. 근데 네가 함부로 말이야. 장관, 아무것도 아닌 장관, 군대 장관이면. 내 장관 시켜줬더니, 어디다 대고 따따붙다 말이야. 뭐, 어쩌니 해가면서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자꾸 못마땅히 생각하고, 내 명령을 안 듣고 말이야.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요압에게 계속 지금 다그칩니다. 빨리 가서 명령한 대로 준행해라. 빨리 인구조사하라. 그러니까 요압은 왕이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인구조사를 떠나려고 나갔다가 다 인구조사하고서 지금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5절 보게 이제 보고합니다. 5절에 뭐라 보고합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유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인구조사했습니까? 칼을 뺄 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옛날에는 칼까지 싸웠잖아요. 지금이야 뭐 대포라든지 막 이런 거 총까지 싸우지만 옛날에 칼까지 싸웠기 때문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에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예요? 47만 명이라.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는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는 것은 지금도 말하면 서울을 지키는 군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수도경비사령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후방에 있는 부대들, 그렇죠?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후방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철원이라든지 전국이라든지 전방에 지키는 군대 또 따로 있죠? 전방 부대가 따로 있고 후방 부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110만 명이라는 것은 전방,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와 대치해 있는 그런 군대 수가 110만 명 정도 되고 또 이 후방부 또 이런 뭐 수도를 지키는 이런 군인 숫자가 47만 명쯤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 요압이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럼 이 백성들을 규모 있게 잘 나눠서 누구는 보병 어떻게 딱딱하게 나눠서 잘 이걸 훈련시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숫자를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요압은 다윗 왕이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당신이 왕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지금 누가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올 때는 뻔한 거예요. 딱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졌구나. 우리 왕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왕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느냐. 예전에 우리 왕이 어릴 때에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예?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등지 산만하죠? 그 칼이 얼마나 큰지 칼자루가 배틀만 하다 그랬어요. 그런 칼 들고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와라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쓰고 다 싸울 필요 뭐가 있느냐? 너희 대표가 하나 나와라. 그리고 싸우자. 블레셋은 내가 나가겠다. 골리앗이 나가죠. 대표 나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대표 나와라 그럴 때에 나갈 자가 없죠? 누가 합이 나갑니까? 골리앗 바라보면 버벌 떨리는데 누가 골리앗을 대직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 말합니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딸을 죽였다. 모든 상급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블레셋 그 골리앗 대항에서 나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얘 어린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만한 아이가 저 큰 사람 싸워서 나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싸우고 나오다 지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도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주죠?
이거 입고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쳐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막대기하고 물맷돌 5개 들고 어디로 갑니까? 골리앗 앞에 쓰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아주 가관이야. 요만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지팡이 들고 막대 안 들고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고 다윗이 향하여, 야, 너 내가 누구 개를 알고 있냐? 너 막대 들고 나를 쫓으러 오고 있냐? 그럴 때 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간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을 먹으려고 할 때에 난 그 입을 찢어가지고 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의지하고 나간다. 너는 칼 들고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던져가지고 그 거대한 다윗을 거꾸로 들이고 그 골리앗 칼 빼가지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리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이 다윗인데, 그 어린 목동을 하나님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그 놀라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은근히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백성 숫자 파악해라, 훈련 잘 시켜라, 잘 대비해 싸워 이긴다, 자기가 머리 써가 자기 계획대로 해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이때 요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압이 마음이 이게 아닌데,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예전에는 하나님 의지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교가 있어도 하나님 기으신 분은 왕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유했던 이 다윗인데 지금 많이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참 마땅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누구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왕이 하는 그게 못마땅하니까 뭐라 말합니까? 마땅치 않아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뭐 했다고요? 계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저는 경치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 왕은 지금 뭐를 요구하겠느냐?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계수해라. 다 조사해라. 한 사람이라도 많아야 된다, 군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모아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요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했지만 뇌 사람은 뽑을 수가 없다. 뇌 사람은 어떤 사람이 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명자들, 지금 목회자라든지 전사라든지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군인으로 뽑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요압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말씀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한 사람에도 많아야 된다. 왜?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되려면 숫자가 하나도 많아야 되니까 모든 이파 사람들 다 모아라. 이렇게 요압에게 명령했지만 요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레위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까지 뽑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손 놓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요압은 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뽑지 않고 숫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그런 마음이에요. 레인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소용없어. 다 뽑아. 한 사람이라도 많아야 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이른 걸로 착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사람의 생각처럼 사람의 뜻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으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으죠? 내가 노력하고 내 머리 잘 쓰고 제가 지금 한 떡밥 얘기 자꾸 죄송한데 제가 왜냐면 이걸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아래 지방에 지금 떡밥이 잘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 마음이 편치 않게 만드셔요.
그들과 이렇게 맺조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자꾸 기가 망가질 상이 아닌데 기가 자꾸 망가지고 망가져도 한 개 망가진 게 아니라 막 연거푸 두개 세 개만 망가져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물량을 막 못 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순탄하게 하실 터인데 일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왜 자꾸 예전에 생각지도 않은 이 기계가 고장나고 왜 이렇게 자꾸 일이 막히는가? 왜 그럴까? 근데 그런 하루는 내가 막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런 신조로 있는데 하나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근데 저녁 내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카톡이 딱 하나가 들어왔어요. 카톡을 보니까 목사님과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들이 우리하고 일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들과 끈을 끊게 만드시려고 이거 카톡을 보냈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말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니들이 도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절대 우리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걸 선해서 이거를 하나님을 세워가는 데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요. 전번에 우리가 안사님하고 있을 때 이거 한 전문 청년 왔었잖아요. 그게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3년 안에 목사님과 자기와 밑에 있는 그분이 낚시기에서 유명한 분이거든요. 명장이시거든요. 이 세 사람이 3년 안에 빌딩 삽니다. 30억짜리 빌딩 삽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빌딩 사는 것이 아니라 성교합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기가 간독 때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자가 왔으니까 그것도 새벽 4시가 다시인가 새벽에 보냈어. 희한하다. 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보냈을까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오후쯤 됐는데 밑에 있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사람 실수한 거 암이 얘기하면서 그날 이제 술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저는 최소한도 신앙 깊지 않아도 신앙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새벽 그 늦은 시까지 술을 먹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서 어떤 뭔가를 물질을 유익을 창출하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술을 먹고 있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이걸 잘 되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발한 능력을 하는 거지 인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실 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하고 있지만 이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구나. 기계가 자꾸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연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했으니까 저하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 투로 말씀하셔서 근데 딱 어떤 마음이 오느냐면 그분의 그 누님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순봉계통의 교회 목사님이 하셔서 저는 아주 참 우리 목사님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엮어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목사님이 그분이 이름이 이제 이름 말씀할 수 없는데 그분을 경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하시면서 당신 사랑을 갖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계속적으로 지금 거기서 원하는 대로 물건이 안 나가요.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딱 내보내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꼬이고 있어요. 일이 꼬이고 있어요. 계속 꼬이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대구에서 하시는데 대구에 우리 동료 목사가 3분 계셔요. 대구 지역에만.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에게 꼭 이분을 보내고 싶은데 제가 정말 입을 열어가지고 이 일이 잘 되려고 하면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이 일이 잘 풀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말을 제가 못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느냐. 남의 일을 남의 사는 삶의 방법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간섭하는 거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선한 일이 할지라도 그를 구원한 일일지라도 그가 오해하게 되지면 이 사람이 뭔데 아무리 목사라고 말이야. 남이 교회 나가라 마라. 교회 나가면 잘될 것 아니다. 이렇게 있다 이 소리를 하나. 기분 나쁘게 하게 되면 교회가 더 등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하는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한 달 한 번만 나가도 일을 잘 풀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강해 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몇 번 말할까 말까, 말하기 어려우면 카톡이라도 쓸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 못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는 것 같으죠? 예? 제가 머리 아이디어 짜가지고 뭐 이런 걸 고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력해 해서 잠 못 자고 노력해 가지고 제가 하는 것 같으죠? 제가 하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왜 하게 하십니까?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어요, 뜻을. 근데 그들은 생각은 다르죠. 빌딩 사가지고 잘 살고 뽀든하게 살고. 하나님 그렇게 쓰라고 이 기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거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일망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에요. 지금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악하게 생각하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누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를 왜 불렀느냐? 큰 나라 불러가지고 일하면, 큰 나라가 힘이 세니까 당연히 전쟁에도 이기는 거 당연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가장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려고 작은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교육을 받아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 아주 그냥 혈기도 강하죠. 무술도 능하죠. 지식도 엄청나죠. 백성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배웠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도자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잖아요. 예? 애국 사람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 민족 괴롭히니까 애국 사람을 잡아다가 한 방에 때려 눕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갔는데 또 이제 지금은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가드 형제끼리 다투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모세가 왜 서로 싸우느냐? 우리 한 백성들인데 그렇게 싸움을 말리니까 싸우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데 간섭해? 네가 우리 왕이야? 어저께는 말이야 애국 사람을 쳐 죽이더니 말이야. 오늘 네가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따따부터 훈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모세가 딱 듣고 큰일 났구나. 애국 사람 죽인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강을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들 이드멜 사람 가가지고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처살해야죠. 그리고 나이가 80세 먹을 때에 이 모세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술에 능하고 왕궁에서 엄청난 지식을 배웠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가, 나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처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인간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때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 구하게 만드셔요. 자, 누가 일하게 하십니까? 늙은 모세가 일하는 겁니까? 늙은 모세가 하려고 왜 젊을 때가 일하게 하시지? 왜 늙어가 빠져가지고 힘없을 때 부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건 굉장히 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 누구셔요? 그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셔요. 나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나는 그의 종의 종. 이걸 찾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왜 주인인처럼 악하게 하느냐? 너 주인 아니야. 네 어릴 때에 목동할 때에 내가 너한테 기름 부어줬어. 내가 널 왕으로 삼은 거야.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이 말이.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백성 개수하라고 하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간 나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지가 하려고 하고. 누가 주인입니까? 지가 주인이야, 지가 주인.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악하게 여기셨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없는 이게 지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으로 여긴다는 건 만만한 일 아니에요. 왜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주인인 거 착각할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여기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인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다 대고 따따붙다 해. 잘되고 못되고 왜 우리가 따따붙다 해. 하나님 하시고 주인이 하시는데 절대 우리는 불만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만하지 말아라. 불만하지 말아라. 불만은 누가 충분히하는 겁니까?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해, 감사. 감사. 내가 병들어 감사. 왜? 하나님이 내가 자녀니까 감사.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악하다고 여기시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저 다윗이 누굽니까? 간음하잖아요. 그렇죠? 밧세바. 우리아를 또 살인하죠? 인간에게 잘못한 범죄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용서하셔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이 치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갓을 부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종이거든요. 갓을 불러가지고 갓에게 이렇게 말해요. 갓아, 너 다윗에게 말해라. 다윗이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세 가지 벌을 내가 말할 테니인데 이 세 가지 벌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해라. 다윗에게 가가지고 세 가지 벌 중에 뭐냐?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거다 내가. 너희 용서할 수 없어, 이 백성들은. 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주인을 네가 가지고 그냥 뭐 갈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벌을 안 낼 수 없는데 세 가지 벌을 내릴 거야.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을 내릴 거야.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희 배가 고통당해야 돼. 3년 동안 이걸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이웃 나라가 석 달 동안 너희를 치러 올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를 막 살육하고 죽이고 괴롭힐 거야. 이걸 택할래? 아니면 3일 동안 내가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너희를 혼낼 거야. 이 세 가지를 택할 건데 어떤 것을 이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반드시. 피할 수가 없어. 다윗에게 가시 가서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당신이 택할 겁니까? 이때 말할 때에 다윗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 당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전염병을 우리가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7만 얼마 몇십만 명인가 사망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하기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 마세요. 네? 내가 기분 나쁘다, 좋다. 왜 지가 기분 나쁘고 좋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힘들지라도. 못마땅할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다윗이 정말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으길 소망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줄 알고 내가 생각대로 했는데 이것이 아닌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충동질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한쪽엔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즉시 알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범죄 어떤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사람과 사랑하는 죄는 그게 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범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범죄에 발을 담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을 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지금 소리문답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 일컫지 말라 지금 계속 지금 저가 이상하게 지금 설교와 그 부분이 맞아 들어가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내가 주인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주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주인이 이렇게도 하시고 또 비도 내리시 때리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그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큰 죄를 내가 범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회개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뭐예요?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모든 마음으로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다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했는데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연약하고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잘 되어 나갈 때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모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음 고백합니다. 이것을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진정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짧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